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오늘로써 신명기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신명기 강해입니다. 제가 신명기 강의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2019년 9월 15일 추석 연휴가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딱 만 3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148번째 시간입니다. 주일 선교지 방문 또 휴가 몇 번을 빼고 나면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신명기서를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 본 성경은 사도행전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를 보았고,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이렇게 나누었지요. 신명기서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을 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는데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창문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내 모습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성경을 읽으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거울 이미지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방법은요, 성경을 창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이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읽어오면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3년 동안 해왔습니다. 3년 전 그날 제가 첫 번째 신명기서를 열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인가요? 아니면 설명인가요? 이런 말씀으로, 이런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은 1절부터 5절 사이에 한 말씀은 선포라고 이야기하고 한 말씀은 설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선포한 것일까요? 설명한 것일까요? 라는 주제를 던졌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하는 이 설교는 선포일까요? 설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는 선포로서의 설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설명으로서의 설교 중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신명기서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답은요, 성경에 두 개 다 나와 있으니까 두 가지 다 해당될 겁니다. 제가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는 그런 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나요? 잘 이해하려면 잘 들으랍니다. 잘 읽으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들을 수 있나요? 열심히 읽으면 된답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설명해야 할 터인데 그 설명하는 방법들이 또 그 설명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고 그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 도대체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면 우리는 또 금방 막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요? 하나님이 그 다 만드신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신앙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하는데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성경을 잘 읽습니다. 잘 읽지만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어왔던 신명기서에는 율법들이 많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들은요,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율법을 계속 읽어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설명해야지요. 그리고 그 율법에 주는 그 의미들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표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설명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설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설득이 마치 도덕 선생님처럼 도덕 윤리를 설명하는 것,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 선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그리고 내 삶에 참 적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설명해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선포와 설명이 조화롭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성경 보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하면 그게 다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설명하면 그것은 참된 설명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내 삶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에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창조 신앙을 가지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지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그런 점을 강조하며 그런 점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셨든 그렇지 않았든 그렇게 3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마치는 결론 부분에 오늘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결론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게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전 삶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잘 이양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고 온 백성들이 그의 말을 잘 따르게 되었더라라고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자기도 신앙을 잘 지켰고 그 신앙을 잘 전수해 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천에서 아주 목회를 모범적으로 건강하게 잘 하시다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잠깐 동안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1세대, 그분도 인천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후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목회를 잘 30년 동안 잘 마치셨는데, 자신은 부임 목사로서, 개척 목사가 아니라 부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회를 잘 해오셔서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이를 잘 계승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느라 피 흘리는 목회를 해오셨다는 겁니다. 처절하게 피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런 반면에 이대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들은 피 말리는 목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피 흘리는 목회는 아닌데 피 말리는 목회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 피 흘리는 것이 힘든 건지 피 말리는 것이 힘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시기였고 참된 평화의 시기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후임자들을 보니까 이 참 피 말리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 것 같아서 자기는 얼른 은퇴한 것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우리가 전쟁이 있어서 피 흘리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피 말리는 취업 전쟁과 또 피 말리는 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피 흘리는 전쟁과 피 말리는 전쟁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요, 오늘 이 평가에서 그 피 흘리는 목회와 피 말리는 목회,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이 피 흘리는 전투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 길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피 흘리는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40년 동안 피 말리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가며 그들을 설득하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문 앞까지 이르는 그 일들을 모세는 감당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역 다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짐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였지요.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 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없었더라 하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존재였다, 전무후무한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칭찬입니다. 이 모세에 대한 이 칭찬은요, 참 엄청난 칭찬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말 들으시나요?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엄마,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라는 말을 혹시 들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로부터.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모세가 지금 그 칭찬을 듣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없었다라는 그런 칭찬이지요. 그런데요, 이 칭찬은 모세에게는 아주 훌륭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칭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말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말일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나오지 않았더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쇠퇴하는 이스라엘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참 영광된 말인데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요,
이건 그리 행복한 말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를 능가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왔어야지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더 큰 축복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를 마치며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더라 하고 이 신명기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으로 가보면요,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결론 부분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에 대한 후대 사람들의 평가가 뒤에 첨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직접 이 글을 쓸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으로 가보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똑같은 그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터인데 온 백성이 그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신명기서를 마감하면서는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맞는 걸까요? 어떤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일까요? 어떻게 이 두 개의 말씀을 해석해야 할까요? 자, 모세를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났던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들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훌륭한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신명기서를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의 나타난 그 영광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이후에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면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당신만 하나님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가서 애원합니다. 모세에게 와서 구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더 이상 그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대신 모세에게만 나타났고 모세는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모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력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했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게 했지 직접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평가는 정당한 평가입니다. 더 이상 모세 이후에 그런 선지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인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가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막 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한 사람이요, 와가지고는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것은 이 제사장이 이 신명기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그 선지자를 세울 터니 그 선지자가 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관사를 쓴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네가 모세가 들었던 바로 그 선지자냐라고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고 있느냐라고 묻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 그 선지자는 내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라고 칭하신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어떠한 선지자도 그런 선지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두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선지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 이후에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선지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 이후에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모세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해서 그 혼자 선포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두려워 떨며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세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는 그런 선지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후로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그 말씀을 직접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나게 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서를 마감하며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선지자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불교의 불자들은요,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 불교 신자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한대요. 성불하십시오라는 뜻이 뭔가 봤더니 부처가 되십시오라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탈하고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래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만나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한대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게 목표가 돼요. 그런데 실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다 우리의 목표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를 맞이하며 마감하며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의 모습조차 감추어버리고 그의 무덤조차 감추어버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며 그 가나안 땅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방법,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지 않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며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대주와 함께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다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어떠한 것도 장애물도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히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